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9면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관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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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 이유는 이 날이 어느 날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저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아니에요? 네,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수님 오신 날.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용수님 오신 날로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떠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 건물 그 지붕 공사 중에 있어요. 그 골든 야스미 기간 동안에 우리 김용희 수사님이 출근을 안 해서 계속 와서 야스미 기간 내내 저하고 같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1%를 어두워서 못했어요. 어두워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며칠간 공사를 하는데, 저 이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사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근데 김혜영 집사가, 김용진 집사가 여기서 일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네. 그러니까 무슨 공사인데, 지붕 공사, 그 지붕,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올라가서 공사를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 그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어미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잘한다고. 또 이제 작은 아들내미는 어머니 안심시키냐고, 막 그냥 저기 막 서서 막 걸어 다니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지붕에서 막 그냥 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안심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말을 왜 해? 그런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가슴이 타는 거야. 가슴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공사하는 줄 알고 금요일 날
또 전화를 저한테 또 그냥 하도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전화를 하셨나 봐. 근데 내가 또 못 받았어. 그때 때마침 같이 넷이서 이제 어두워져서 공사를 못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았던 전화가 안 왔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보이스톡이 카카오 뭐지 페이스톡이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형 왜 전화 안 받고 얼굴을 또 보여줬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안 받으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쓸어내렸겠어.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그냥 보여서 제가 돌아와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오늘 주보에 제가 좀 실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목은 언제나 당신의입니다. 옆에 둘 수 없는 자식, 언제나 당신의 마음 곁에 있고, 볼 수 없는 자식, 언제나 당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부를 수 없는 자식, 언제나 당신의 노래가 되고, 만질 수 없는 자식, 언제나 당신의 손끝에 닿고, 만날 수 없는 자식, 언제나 당신의 기다림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그 표정에서, 그 조그만한 핸드폰 화면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이지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안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미의 관심은 오직 자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질문에는 그 질문하고 있는, 묻고 있는 사람의 관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차이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 아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왔죠. 안나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세였습니다. 곧 그 모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장 중심 주축을 이루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 안나스에게 끌고 왔는데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질문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나스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안나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관심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예수께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19절이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나스가 질문하는 게 뭐냐?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께 묻는 그 질문이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하여 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곧 안나스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물어요. 누구를 잡아온 겁니까 지금?
제자들을 잡아온 거예요? 아니죠.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추궁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과 하면서 제자들에 관하여서 묻고 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나스의 초미의 관심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느냐? 곧 그의 제자들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동요하는 민심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회의를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무슨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닌 누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에게 동요하고 있는 제자들,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서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 야욕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민심이에요, 민심.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뭐냐? 민심이에요, 민심.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민심을 얻으려고. 민심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냐고 자기들에게 집중케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곧 안나스는 이렇듯 철저하게 그 당시에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민심의 동요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그것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길 원했던 종교 지도자였지만 철저하게 정치적 입장에 서 있었던, 곧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 이것은 봐요.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에 관하여 묻고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요. 자, 여기에서 분명한 안나스의 관심이 아주 명백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정작 결박하여 잡아온 인물에 대하여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정작 결박하여서 잡아온 예수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본인에게가 아닌 그의 교훈에만, 어떤 교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예수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교훈입니다. 왜일까요?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생명의 구주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그가 관심이 아니고, 그가 교훈했던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무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민심도 아닌, 교훈도 아닌, 오직 진리 대신,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종교도 브랜드예요.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브랜드로 작용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종교가 무엇이냐? 불교는 좀 그렇고, 기독교는 너무 날뛰는 것 같고, 가톨릭은 좀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가톨릭으로 가요. 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도 브랜드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격을 높이는 것에 활용될 뿐, 곧 그 교훈만 따르고 그 교훈에 의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뿐, 나는 이러하다 라는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뿐, 내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나스의 관심은 뭐였어요? 민심이었죠. 정치적 야욕이었어요.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존 권리였어요.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나머지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 20절 상반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안나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한 곳에 숨어서 은밀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공개적으로 외치며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증거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겠지만 요한복음 2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지금 이 재판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안나스에 있지만 안나스에서 누구에로 갑니까? 가야바에로 갑니다.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필라도에게 가죠. 이 모습 속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곧 그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받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구령의 열정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20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회당과 성전에서. 근데 거기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모든 유대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었다. 특정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었다? 모든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러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지금 레바논인데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길로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거리로 50km 그리고 70km에 해당하는 그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오죠. 그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봐요.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뭐라고요? 대답지 아니하시니. 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나와서 소리 지름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거기에다 그냥 아주 그냥 멍든 가슴에 대못을 그냥 받죠. 그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죠.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내가 보내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뭐예요? 거절하시죠.
근데 여자가 다시 뭐예요? 예수께 나와서 다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는 요만한 못을 박았다면 이제는 이만한 못을 아예 그냥 박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예 개같이 상종합니다. 부모 가진 마음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알잖아. 그 자녀가 다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딸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그 딸을 위하는 그 어미의 심정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재차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뭐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들이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서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매몰차게 오직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택한 백성, 오직 택한 자신의 백성에게만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8장 곧 8절 9절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 오직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정치에는 없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안나스가 얘기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에게 묻고 예수를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치느냐라고 할 때에 은밀히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요, 정치적 의도로 가득 차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 및 빌라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는 오직 정치적 관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그것만을 위하였어요. 그것이 자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치적 의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분열되는지 아세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입니까?
정치적 의향이 달라서예요. 믿습니까? 문제예요, 문제. 정말 큰 문제야.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적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나라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가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열려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열려야죠. 아버지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서 오는 건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정치적 의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 의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건 어떻게 흉흉하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당신의 사역, 당신이 구원해야 할 그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적 의향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은 친일파로, 반은 공산 세력으로. 속이 시원합니까? 예? 속이 시원해요? 우리 민족의 반은 친일파고 우리 민족의 반은 공산당인 우리 민족에게 20세기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그 두 세력이 우리 국민의 반반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 시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나의 주장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정치적 결정은 어떻게 행하여졌습니까? 은밀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합니까? 나의 적대 세력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잡아서 결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향을 가졌던 그들의 세력과는 전혀 달랐던 차별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길 바라요.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휩싸여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시고 당신이 집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자신을 결박한 안나스를 향하여서, 지금 자신을 정치적인 모습으로 취조하고 있는 안나스를 향하여서. 안나스는 예수를 정치적인 희생물로 삼아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고 했던 안나스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한 말, 내가 모든 사람이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들은 얘기, 네가 혹시 관심이 생기거든 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놓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항상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은 여기에서 끝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계신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의 구원에, 한 영혼에게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입니까? 민심입니까? 정치적 의향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관심 두었던 바로 그곳에 우리의 관심도 함께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